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5쪽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저랑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원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함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읽었습니다. 전우좌우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1993년도에 개봉이 된 영화 가운데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소재가 되었던 실화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1972년 10월 13일에 우루과이 럭비 선수팀이 칠레 선수들과의 친선 경기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서 이동을 하는 중에 악천후로 인해서 안데스 산맥에서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45명의 탑승객 중에서 추락 도중에 이미 충격과 쇼크로 12명이 사망을 해요. 4,000m 상공에서는 산소가 희박하겠잖아요. 그리고 평균 영하 34도의 살인적인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양식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비행기 내부에 부착된 작은 라디오에서 구출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요. 하지만 그들의 근처에는 헬기 하나도 뜨질 않았고요. 얼마 지난 후에 구출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들이 일제히 절망한 거죠. 위치 추적도 어려운 4,000m의 고지대에서의 생존. 자고 나면 한 사람이 죽어 있었어요. 산소와 물 부족, 배고픔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살아낼 용기가 점차 사라진 거예요. 바로 그때 로베르토 카네사라고 하는 사람이 살 방법을 어렵게 제안을 해요.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곤 굳은 빵 몇 조각, 초콜릿, 포도주 몇 병뿐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버틸 방법밖에 없어. 이제 다른 길이 없으니 이거라도 먹읍시다. 그러곤 이미 죽어있는 동료들의 시신을 바라봅니다. 이내 찬반 양론이 나누어지죠. 근데 반대한 사람들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로부터 17명이 죽었고 불과 16명만이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시신에서 어렵게 떼어낸 살 조각에 그냥 먹을 수가 없어서 초콜릿을 얹어 먹는 방식으로 양식을 확보를 했고 구조대를 결성해서 마을로 내려보냅니다.
구조대는 무려 열흘간 방황을 하다가 극적으로 말을 탄 원주민을 발견을 해요. 마침내 16명의 위치가 확보가 되어서 72일 만에 극적으로 생존하게 됩니다. 근데 살아남은 기적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사람의 시신을 먹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일을 주장했던 로베르토 카네사가 공경에 처해요. 양심의 가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쏟아지는 비난으로 또한 로마 교황청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여러 가지의 통로를 통해 고통이 막 가중이 되는 거예요. 잔인한인가. 근데 결과적으로 로마 교황청에서 이 일은 불가피했다고 판결을 함으로써 나름 자유로워졌지만 이 양심과 마음에는 가책이 사는 동안 계속되었던 거예요. 그는 그 후에 마음속에 깊은 고뇌가 찾아왔대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로부터 4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로베르토 카네사는 세계적인 소아심장 내과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훗날 고백을 합니다. 당시의 사건은 나로 하여금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려줬습니다. 그 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제 남은 생애를 바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1년에 한 4차례 정도 성찬식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죠. 우리는 그 의미를 아는 듯하지만 실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로베르토 카네사는 알았어요. 동료들의 시신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는 걸.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기를 발견했다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는 처절하게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겪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이 예수 전하다가 받았던 그의 고난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23절에서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이 바울의 겪은 일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중에 한 가지만 당해야 한다면 당장 그만두고 도망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함께 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면 아멘. 죄로 인해 지옥 가야 되고 영생이 없는 끊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몸을 찢으심으로 구원을 받아 새 생명으로 천국에 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썩어서 없어질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몸에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고백처럼 예수의 흔적이 있었고요.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증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좋고 행복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편안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성공하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 구속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리스도의 사유가 피를 먹고 사는 것의 그 의미를 내가 잘 알고 있느냐는 것은 또 별개라는 거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살린 일에 헌신했던 로베르토 카네사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자신으로 하여금 오직 예수 전한 일에 부르심이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 이유는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은 자문해 볼 일입니다. 기억하세요. 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게 얼마입니까? 150년이요. 그 짧은 시간 속안에 처음에 옛날에 이름도 다 알 수 없는 그 백안의 선교사님들로부터, 그리고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왔던 신앙의 뿌리인 우리의 부모들로부터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는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남은 짧은 생애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보람되고 가치 있고 영속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을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살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길거리에 도시 같은 데 가면요, 정거장, 지하철 여러 군데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보셨죠? 근데 신앙이 얕거나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그분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너무 저러나? 왜 고생을 저렇게 하지? 근데 그분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전도자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질 않는데요, 그냥 두면은 지옥 갈 인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날 교회마다 복음이 흐려져 가지고 복음의 원색적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수 안 믿으면은, 성경대로 안 믿으면 그 육신이 끊어지는 즉시에 지옥 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 예수를 안 주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경의 진리를 들어야 살지, 못 들으면 그냥 지옥 갈까 봐 불쌍한 마음으로 복음 전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삶의 현장에서 내가 고통을 받을지언정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없어지지 않을 참 소망을 붙드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작은 농촌마을 목회를 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5학년짜리 딸이 학교에서 과제를 받아왔대요. 자기 이름을 포함해서 함께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모두 10명이에요. 몇 명이요? 10명. 그러자 딸은요, 별 고민이 없이 평소 친하게 지내는 고모네 가족들과 자기 가족의 이름을 쭉 썼던 거예요. 쓰기를 마치자 그 아이에게 다가와 선생님이 물었대요. 모두 물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 그 중에서 딱 한 명만 구조한다면 넌 누구를 구조하겠니? 참 잔인하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몇 명? 한 명. 누구를 하겠니? 한 명씩 고민하면서 이름을 지어나갔어요. 어쩔 수가 없이 고모네가 아무리 친해도 고모네 가족부터 먼저 싹 보내드리고, 그리고 자기 가족 5명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포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였어요. 나중에 이유를 물었더니 참 기특하게도 가족들을 어떻게 포기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먼저 가야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포기한 사람은 수영을 잘하는 엄마예요. 그 후에는 남동생, 자기랑 제일 친하게 놀아주는 여동생 차례로 포기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남았죠? 마지막에 아빠가 남았어요. 그 아빠가 그 대답을 듣고는 좀 의아한 거죠. 평소에 딸내미가 가까이 오지도 않고 퉁퉁거리던 애가 아빠를 마지막에 살렸다는 그 결과에 놀라고 신기해서 딸에게 물었어요. 너 왜? 그래서 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아빠가 살아야 돼요.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망치로 뒤통수를 탁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애가 나를 정말로 좋아했구나가 아니라 그 이유 때문에 마지막까지 살려뒀다는 거예요. 당시에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목사님이 많은 갈등과 시련, 고민들에 탈진할 것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중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이분들이 과연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현실적인 고민이거든요. 실제로 제 친구 목회자 가운데도 지금 섬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요. 연세가 80이래요 다. 그것도 많지도 않아. 몇 명 안 돼. 근데 목사는 40대 후반, 50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통하면서 나눴더니 속으로 저도 참 깝깝하다.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이 목사님도 복음을 과연 전한다고 알아들으실까라는 답답함이 있었던 거예요.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런데 딸을 통해서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 일이 너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복된 일이다. 그 후에 목사님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목회에 전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 있어서 연세 드신 분이 따로 있고 젊은 분이 뭐가 있겠어요? 생명은 생명이에요. 함께 합시다. 전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어떻게든 귀만 열려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도 인생을 늘 생각하시잖아요. 집에서 혼자 계실 때나 명상할 때나 항상 묵상할 때 생각하잖아요. 나의 남은 인생 가치 있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살아 잘 사는 걸까?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시잖아요. 나를 살리신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인생길에 방황하면서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에게 나 때문에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된다면 그 일을 하면 여러분이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가정을 돌보는 일, 자녀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는 일,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살기 때문에 지루하고 힘들게만 느껴진다면 사실 그것은 그 안에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모든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모두 주님 앞에 있다고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 함께 합시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로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아들을 보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을 전하며 마지막까지 살다 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냥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화 중에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이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미국 여행을 가신 거예요. 어디 갔다고요? 여러분도 미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반백살을 살았는데 미국을 들어봤지 가지를 못했네. 난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진짜로 살아있는 건지 바이든이 있는 건지 잘 못 믿겠어. 내가 안 가봤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진짜 미국을 간 거 아니에요? 생전 처음으로 70이 가까우는데. 그러니까 미국을 가셨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뉴스에서나 보고 얘기로만 듣던 그 미국으로 온 거예요. 막 자유여시장도 보고 맨하튼 강도 가고 막 다 간 거죠. 이분이 미국을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강대상에 쓰셨는데 그날 설교는 다 뭔지 모르겠어.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읽어놓고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국을 갔었는데 미국에 어디를 가봤는데 거기서 무엇을 먹어봤고 누구를 만났고 그 한 주는 뭐 다들 교인들이 목사님 너무 좋으셨나 보다, 이번 여행 미국이 너무 좋으셨나 보다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다음 주가 됐어. 성경도 본문 읽어놓고 설교를 하실라나 했더니 내가 저번에 미국을 갔었는데 그 미국에서 내가 무엇을 보았고 어디를 들어가봤고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주까지는 진짜 감동이 깊으셨구나 해서 성도들이 다 아멘 하고 목사님 정말 잘 다녀오셨어요, 정말 좋으셨겠네 했다는 거예요.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고 한 달이 다 지날 때까지 목사님이 강단에만 쓰면은 시작, 내가 미국에 갔었는데 미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장로님들이, 원래 장로님들이 그쯤 되면 찾아오셔요. 목사님 잠깐 좀 뵐 수 있을까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슬슬 이제 이 장로님하고 이제 정 장로님하고 이제 박 장로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 정말 은혜롭게 잘 다녀오셔서 감동받으신 거 알겠는데 성도들이 조금 지루해요. 설교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감동받은 걸 말해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주로 뭐하고 사셨어요? 사람들 만나거나 일상을 살아갈 때 주로 어떤 얘기하고 사셨어요? 뭐 뻔하지 뭐. 어디 가니까 뭐 먹었는데 맛있다고 그러고 뭘 사 입었다 그러고 뭘 봤다 그러고 재밌었다 그러고
그게 여러분들의 관심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는 value, 가치인 거예요. 그 가치가 예수로 전환되지 않고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에요. 때를 얻던 못 얻던 사도 바울은 강을 건너든 바다를 건너든 배를 타고 가든 간에 돌을 맞아도 오직 누르면 예수, 오직 누르면 복음, 오직 누르면 영혼, 오직 누르면 생명, 이것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 생명만 말하다가 주 앞에 간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있다고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얘기해도 자기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그 내용이 뭔지를 보면 그 사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발음 잘해야지, 목사님은요 유튜브로 또 볼까 봐 걱정돼서 실명도 말도 못해. 아, 이 목사님은 정말 문제예요. 만나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맨날 약 얘기, 뭐를 먹으면 어디가 낫고 뭐 어디에 좋고, 약봉다리가 2봉다리 이런 걸로, 그 왜 있잖아요, 그 지퍼팩, 그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그걸 하도 잘하고 맨날 말하기 그랬대. 옆에 있다가 처먹고 천국을 안 가려고, 어디에 좋다 그러면 그렇게 그거 사다 먹는.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너 그거 다 처먹고 천국을 안 갈 거냐고. 같이 합시다. 육신을 챙기는 만큼 영혼을 챙겨라. 복음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과 28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걸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는 데예요.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예수 믿어라, 복음을 들어라, 천국 가자, 지옥 가지 말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스데반 집사 순교현장에 바울을 증인으로 참여시키셨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또한 주님은 다메섹에서 바울과의 만남을 예비하신 분이에요.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맹인되었던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짐으로써 다시 눈을 뜨게 하신 분이에요. 바울에게 초대교회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바나바를 예비해서 초대교회를 소개하는 일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고독과 외로움의 장소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이 3년간 준비를 시키세요. 그리고 자기 고향에서 10년 동안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 후에 준비시키신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내셔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우셨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 부르심 앞에서 오늘 이 감옥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요. 이 감옥에서라도 나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구나. 자기가 살아온 수많은 일들과 겪었던 일들 어느 순간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에 뭘 하시는 분이냐?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그 어떤 상황과 사건에 맞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퍼즐을 맞춰가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제 삶도 한번 뒤돌아봤어요. 지금까지 겪었던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퍼즐이 무엇이었을까? 만약에 갈등과 고민과 이유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은혜라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까? 이나마라도 순종하며 살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일 속에 내 인생 퍼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의 퍼즐을 맞춰 계셨다는 것, 이것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나 이유가 있다면 그냥 이유 없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퍼즐을 맞춰 가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여러분과 제 자신이 의미 없어 보이는 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을 인도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들이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요. 그냥 내가 소태지역에 사니까 나만 잘 믿고 보자 그러지 마시고요. 돌아다니는 누구를 만나든지 생명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소태교회 한번 가봅시다.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그분한테 갑시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퍼즐을 가치 있게 맞춰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 짧습니다. 애쓰고 부지런 떨어도 주어진 시간 속에 한 생을 살다가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는 그 시간부터는 땅에서의 단절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시간을 살아감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를 영죽을 죄에서 속량하여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생명을 구원케 하시는 그 은총을 인하여 다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